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아파트를 사야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제가 부동산 114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가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만 목사님께서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제 전 재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으면은 이렇게 하셨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겪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또한 뭔가를 고를 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죠. 이것은 단지 아파트를 고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죠. 또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 나한테 좋은지 저 직장이 나한테 좋은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또한 어느 곳이 좋은지를 놓고 늘 고민을 합니다. 한국말 중에 명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명당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장소를 가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느 장소가 좋은 장소인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다르게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 안에 있는 게 중요한가, 들에 있는 게 중요한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가 중요한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네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면은 성 안에 있거나 성 밖에 있거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붙잡고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당이 따로 있어서 그 명당에 가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황무지에 가서 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에 가도 척박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학벌이 뛰어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시고 또한 뭔가 배경,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좋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금융업계에서 이름을 날리시고 또한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담배를 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회사에 오면 이 회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거기서 아멘을 하고 이분을 채용을 하셨대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런데 이분이 간 회사가 굉장히 시시한 회사였는데, 특별히 보험 쪽에서는 굉장히 시시한 회사였는데 이분이 가고 난 다음에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평사원으로선 드물게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회사를 가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 회사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학교를 감을 통해서 그 학교가 빛나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괜찮아지고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다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별로 안 괜찮은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빛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빛나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가면은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빛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그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빛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인고 하니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20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행하고 불우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는 유아기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 틈에서 살아요. 그리고 엄마인 듯 엄마가 아닌 것 같은 엄마가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아들들한테는 그냥 옷을 입히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이거 뭡니까? 따돌림 당하라고 작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따돌림과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따돌렸냐면은 그가 나이 17살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다른 강도들한테 납치된 게 아니라 형제들이 그를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 자체로 얼마나 불행입니까? 유아기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청소년기 때 미움과 따돌림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청년이 됐어요. 어떤 여인이 죽도록 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주인집 마님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지 붙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런 억울한 일만 지속해서 계속해서 겪는다면은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또는 큰 범죄자가 된다 한들 사람들이 이렇게 불우하게 살았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단아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지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well buil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성장했다, 잘 세워졌다, 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우한 환경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환경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잘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힘듦과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답게, 누가 봐도 온전하게,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방인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이 그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뭔가 멋진 일을 했거나 뭔가 돋보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였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가 멋진 일을 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어린 노예가 폼나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폼나는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어린 노예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허드렛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집안에 잔심부름을 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허드렛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일, 잔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청소를 해요. 그가 빗자루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걸레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가정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집에서 빗자루질만 해도,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신문만 봐도, 텔레비전만 봐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머무는 곳은 집구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서 집구석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구석이 아니라 주님이 증거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장소예요. 이 요셉이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하고 노예로서 잔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귀족인 주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 하나, 우리 삶의 사소한 모습 하나, 우리 말의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그 눈빛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잘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술 풀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토목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토목 쪽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토목 쪽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삼촌들도 다 토목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할 줄 알고 대학을 고를 때 토목공학과를 시험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토목공학과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죠. 그래서 이공계를 택하고 자연계를 택해서 토목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입학 시험을 2달을 앞두고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결정한다고 가는 게 아니죠.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어머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표정으로 그래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됐어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큰 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게다가 예수님도 안 믿으세요. 신학교 간다고 할 땐 집안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서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저도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이만한 목소리로 아버지 저 신학교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그래 가거라 그리고 다시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만 금식할 걸, 괜히 3일 동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아버지를 넘었죠. 그리고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서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어요. A라는 학교였어요. 그 A라는 학교로 가려고 입학원서를 쓰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100개가 넘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학교에 가려면은 A 교단이라는 교단에 노회장님의 추천서가 있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는 B라는 장로교 교단이에요. 그런데 교단이 너무 작아가지고 정식으로 인가받은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교단에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을 했죠.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추천서가 없어가지고 입학원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그 A 교단의 노회장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하루 전에 그걸 간신히 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봤죠. 그런데 시험을 잘 봤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면접을 보는데 2학년 선배가 몇 명씩을 인솔을 해서 면접 보는 교수님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인솔했던 선배가 저희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 혹시 A 교단이 아닌데 오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뜨끔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이 면접을 할 때 어느 교단이라냐고 물어볼 텐데 A 교단에
아니라고 하면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교단의 교회에 무조건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으신 다음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의 개념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신선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멋쩍어 하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원래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서 쟤도 원래 A교단이 아닌데 쟤도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나? 네, A교단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수백 번을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면접 보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때 진짜로 앉자마자 교수님이 자네는 어디 교단에서 왔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수없이 연습을 했는데 0.000 몇 초 사이에 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교단입니다. 그런데 A교단 노회장님의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 서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나가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15분 면접을 봤는데 저는 15초 만에 끝났어요. 나오면서도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놀랍도다. 떨어질 줄 알면서 정직하게 말하는 젊은이, 어떻게 저런 젊은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붙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웬일입니까? 진짜 떨어진 겁니다. 진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제 친구 역시 A교단이 아니었어요. 근데 걔는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을까요? 신비한 일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 눈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왜 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면은 나는 정직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나는 분명히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내가 무슨 이단 종파에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더 눈물 나는 일은 군대에서 영장이 왔어요. 군대 대단하더라고요. 떨어진 걸 어떻게 알고 오라고 영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군대에 꼼짝없이 가게 돼서 학교를 찾는데 신학교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이 찾아주셔가지고 후기 대학으로 한 학교를 찾아가지고 거기는 초교파라서 그런 복잡한 과정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붙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막 삐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정직했는데 왜 떨어졌나요? 그 질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냐면 진짜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시험관은 누구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몇 년 걸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 면접 자리에 있었던 진정한 시험관은, 진정한 면접관은
그 교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봤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진짜 형통해요. 잘 풀려요. 뭐가 돼도 잘 풀려요. 그래서 결혼도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했어요. 복잡하게 막 연애 힘들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 사귀어봤다 한 게 아니라, 26살 때 저희 아내 만나서 저희 아내가 제 첫사랑 되세요. 그리고 28에 복잡하게 연애도 하지 않고 그냥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기도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낳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다니기 싫었던 그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인생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 제 인생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요, 시험도 한 번에 다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점 차로 다 돼요. 그래서 제 별명이 1점 차였습니다. 어떻게 1점 차로 다 돼요. 게다가 신학대학원도 그냥 한 번에 붙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란 무엇일까요? 누구 앞에 서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학교에 붙었다라면, 그 A라는 학교에 붙었다면 제 인생에 그 소중한 사람들 못 만났을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구덕교회 여기도 못 왔을 거예요.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학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앞에 서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이 요셉은 걸레질을 하나 하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걸레질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사람 좋으라고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증거를 갖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멋진 일을 하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정말 노예와 같이 허드렛 일, 그 잔일만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섬김,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은 살아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다 라고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앞에 주어만 바꿨습니다. 요셉을 우리로 바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